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에 지난주에는 머리가 좀 길었는데 이번 주에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규모 있는 어떤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 3개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스크린에 띄어지면 보고, 없으면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사울과 비교해서 그 언약궤를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각별하게 대해 있는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때 이 제작된 이 언약궤가 이 가나안 입성 후에 이 실로라는 곳에 이게 안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실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실로라는 곳이 어찌 보면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명령한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그 실로, 종교적인 중심지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빼앗긴 언약궤는 그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는 나중에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는요, 이 언약궤가 이제 안치될 장소도 없잖아요. 실도 파괴돼 버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지명 가운데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 이 장소에 안치라기보다는요, 약간 보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고, 그리고 나중에 간신히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사건, 이 사건이 그 사울 왕이 아주 어릴 때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왕이 되기 전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언약궤에 대한 신앙은요, 거의 그 당시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만드신 그 언약궤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적군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관됐던 장소 실로도 파괴돼 버렸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언약궤는 별로 쓸모없다, 이제 아무런 효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언약궤에 대한 어떤 신앙은 거의 그 당시에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나중에 왕이 된 사울도요, 그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합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 비판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어떤 영적인 기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의 모임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런 것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역행하면서 산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언약궤에 대한 신앙은 대부분 다 그냥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마치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언약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방치된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거의 40년 통치를 했는데 사울은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된 대로 내버려뒀어요.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 거기에 그대로 방치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이 다윗성으로 모셔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언약궤 신앙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받아들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의 언약궤 신앙을 보여주는 3개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6장 2절. 이 본문과 병행하는 한 가지 본문을, 이게 좀 비슷한 본문을 같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을 한번 지금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설명하고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언약궤는 그 모세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언약궤에 대한 이 바른 태도는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명령하고 무엇인가 하도록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해가 없이 되어지는 행동들은요, 자기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면 공손하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선생님들에게 가서 찾아서 물어보고, 이 교회 안에서, 뭐 다른 데 말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설교를 듣고 이제 그걸로 끝나면,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데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과 깊이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에 설교를 듣고 그걸로 흘려버리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잘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 사사 시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 사사 시대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사울 왕 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왜곡된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그런 거겠죠. 기복신앙, 기복적인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기복적인 도구. 그 예를 들어보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나,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갈 때 그게 순종하는 거지, 그냥 언약궤만 들고 간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부적과 비슷한 거죠.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언약궤를 대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울 시대까지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복적인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윗의 언약궤 신앙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모세가 가졌던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어지는 이 엄청난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400년이 지나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가 1400년대 인물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천년경의 의미가 400년이 지나는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이 언약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완전히 땅에 추락되었을 때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시 언약궤에 대한 어떤 신앙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어떤 영적인 부흥 운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약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이 궤 부분, 상자 부분.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궤를 덮는 뚜껑 부분. 그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뚜껑 위에 서로 마주보게 설치된 그룹의 부분. 이게 천사로 상징되는 이 그룹이 서로 딱 마주보게 그 속죄소 위에, 뚜껑 위에 딱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율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궤를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의 언약궤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 위에 언약의 그룹들이 있다겠는데요. 그 속죄소 위에 이 그룹들은, 여러분 성경의 그룹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룹. 자,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이게 그룹이 뒤에 서로 마주 본다 그랬잖아요. 그 그룹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있는 아담과 그 하와 그리고 인류가 그냥 죄 있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입구에 무엇을 세워놓았다 그랬습니까? 화영금을 든 그룹들을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룹이 또 어디에,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그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끔 그 그룹이 딱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무렇게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언약궤는 에덴 동산을 축소해 놓은 것이다. 예전에 그 선전 가운데 이선전이 있었거든요. 카누 선전할 때 그 카페를 축소해 놓은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딱 나는데 그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 카누 조그마한 하나 우리 타서 먹는 거, 이게 카페를 축소해 놓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이 언약궤라는 게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 영적인 신비들을 감춰 놓은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가. 자, 그룹들은
죄가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이 이 그룹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도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길은 어떤 길을 말할까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놓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로 막혀져 있는 그 거룩한 곳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메시아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러한 언약궤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가지고 오는 미신적인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사울 왕 때의 분위기였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 뭐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지만 우리에게 좀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효력 있는 어떤 도구. 이것 정도로 생각했던.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좀 뭔가 깨림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신앙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져 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복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기쁨, 이제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새 본문 찾아본다 했는데 먼저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5절 말, 화면이 띄어졌네요. 15장 25절 말씀. 자,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그때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 언약궤 운반을 금지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대목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주목이 되는 그 성경 본문은 어떤 거냐면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궤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계신대를 보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궤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 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요 궤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다윗은 궤 자체를 어떤 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궤가 다윗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그 궤가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궤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궤 신앙은 정말로 놀라워요. 어떤 점에서 정말로 놀랍냐면요. 자,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바로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본문의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언한 사도 요한의 어떤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연결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로 놀라웠어요. 구약 사람이지만 정말로 신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궤에 말씀을 담고 있는 그 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참으로 같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막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면서 다윗의 이 신앙이 정말로 고상하다, 정말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본문과 그 병행하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왜 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는 점이에요.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까요? 저 나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요, 그 임의로 이 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사람이 자기의 경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신앙심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요것을 이제 언약궤를 한다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부터 부르기로 하자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인간적인 것을 사람이 임의로 그 거룩한 속성을 부여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임의로 어떤 것을 거룩한 속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언약궤가 다윗의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것을 어떤 사람이 임의로 거룩한 속성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요, 이 천주교는 상당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제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다가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거룩한 속성을 막 만들어다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이게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좀 표현은 그러지만 위협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칠성례. 칠성례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에 이렇게 성례를 만들어다가 거기에 종속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직자를 불러서 모든 예식을 걸쳐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직자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카톨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부성사할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 신부가 와가지고 성례를 거행함으로 이게 성례를 거행함으로 어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놔 버렸거든요. 누가 칠성례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거룩한 성례는 딱 두 가지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 이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교회가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다면 그것 우리 교회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찬과 성례는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성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것 외에다가 5개를 더 만들었어요. 임의로. 이것은 인간적인 것을 사람이 거룩한 속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오류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자 했으면 이건 잘못된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우리가 역대상 13장 6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레 유다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과 이게 병행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냥 유사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면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통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순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이게 영적으로 정말 기쁨을 누리십니까?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 그러지만 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질 때,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주를 얻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의 본뜻은 어떤 거냐면요, 그룹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린다라는 뜻이에요. 수동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룹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리는 거예요.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중앙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와 그룹들 사이에서 불리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10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다윗의 언약궤 신앙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어디에서 불리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서 불리는가? 그게 바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지는 언약궤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언약궤에서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게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울이나 사사시대 때는 그 말씀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 언약궤, 그러니까 그것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올 것이다, 이런 어떤 허망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건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윗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울과 같은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복적으로 신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은 분명 구약 사람이지만 정말로 신약적인 성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책이구나, 이것을 꼭 믿으시고 말씀 중심, 그리고 설교를 늘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화하려고 하는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궤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